하느님의 말씀 욥기 24장. 전능하신 분께서 어찌하여 재판날을 밝히시지 않는가? 그와 가까운 자에게 어찌하여 그날을 감추시는가? 악한 자들은 지게표를 멋대로 옮기고 남의 양떼를 몰아다가 제 것인 양 길러도 좋고 고아들이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 잡아도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길에서 밀쳐내니 흙에 묻혀 사는 천덕이들은 아예 숨어야 하는가? 들나귀처럼 일거리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행여나 자식들에게 줄 양식이라도 있을까 하여 광야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저 모양을 보게 악당들이 밭에서 무엇을 좀 거두어 보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줍는 가련한 신세, 걸칠 옷도 없이 알몸으로 밤을 새우고 덮을 것도 없이 오돌오돌 떨어야 하는 몸, 산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흠뻑 젖었어도 숨을 곳도 없어 바위에나 매달리는 불쌍한 저 모습을 보게 아비 없는 자식을 젖가슴에서 떼어내고 빈민의 젖먹이를 저당 잡아도 괜찮은가? 걸칠 옷도 없이 알몸으로 나들이를 해야 하고 빈 창자를 움켜잡고 남의 곡식단을 날라야 하는 신세, 악인들의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 짜는 술투를 밟으면서 목은 타오르고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와 얻어맞아 숨이 넘어갈 듯 외치는 소리가 도시마다 사무치는데 하느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아니하시네. 악인은 떳떳한 생활을 꺼려하여 밝은 길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살려고도 않는 자들. 해만 지면 살인자가 활개를 치며 빈민과 가난한 자들을 죽이려 찾아다니고 밤만 되면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 남의 하늘을 넘보는 눈은 어둠을 기다리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하며 얼굴을 가리는 무리. 어둠을 타서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며 낮으면 틀어박히는 모든 빛을 외면한 족속. 한밤중이 그들에게는 아침인가? 짙은 어둠 속에서 온갖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무리. 그렇지 않은가? 내가 거짓말장이요 허풍이나 떠는 자임을 증명할 사람 있거든 나서게. 하느님의 말씀 욥기 25장. 빌닷의 세 번째 충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그가 다스리시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그는 하늘 높은 곳에서 평화를 펴시는 분. 그의 군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그의 복병의 공격을 누가 피하겠는가? 하느님 앞에서 그 누가 죄 없다 하겠는가?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이 어찌 순결할 수 있겠는가? 그의 눈에는 달빛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벌레 같은 사람이라. 하느님의 말씀 욥기 26장. 저 땅 밑에서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는 자들, 바다와 그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어찌 떨지 않으랴. 그의 앞에서는 저승도 벌거숭이 죽음의 나라도 그대로 드러나네. 북녘에 있는 당신의 거처를 공허 위에 세우시고 땅덩어리를 허공에 달아 놓으시니 뭉게 구름으로 물을 쌓아 두셨는데 그 물의 무게에 구름이 터지는 일도 없네. 구름을 밑에 깔아 당신의 보좌를 가리시고 물의 표면에 둥근 금을 그으시어 빛이 끝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하셨네.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바친 기둥들이 놀라 흔들거리니 그의 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의 슬기는 라합을 쳐 부쉈네. 그의 콧김으로 하늘은 개고 레비아단은 도망치다가 그의 손에 찔려 죽였네.
그러나 이런 것은 거니시는 그의 옷자락 소리, 들리는 듯 마는 듯 하는 그의 음성. 그런데 그의 병력 같은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것인가? 욥의 대답. 욥이 말을 받았다. 자네는 맥 빠진 사람을 잘도 돕고 힘없이 늘어진 팔을 잘도 잡아주는군. 어리석은 자를 잘도 깨우쳐주고 묘한 길을 잘도 가르쳐주는군. 자네가 하는 말은 누구에게서 들은 말인가? 자네가 내쉬는 숨결은 도대체 누구의 숨결인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며 읊조렸다. 나의 오름을 마다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의 입김이 끊기지 않고 하느님의 숨결이 나의 코에 붙어 있는 한 나의 입술은 맹세코 거짓말을 않으리라. 나의 혀는 허풍을 떨지 않으리라.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자네들이 옳다고 할 줄 아는가? 어림도 없는 일. 나 숨지기까지 결코 굽히지 않겠네.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내가 죄 없다는 주장을 굽힐성 싶은가? 이날 이때까지 마음에 꺼림칙한 날은 하루도 없었네. 나의 원수여, 불의한 사람처럼 망하여라. 나의 적수여, 악당들처럼 망하여라. 불경스러운 자는 하느님께서 끊어버려 그 목숨을 거두시는데 무슨 희망이 남아있으랴. 재앙이 그 위에 떨어질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전능하신 분께서 그의 즐거움이 되시며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과연 하느님을 부를 것인가? 나 자네에게 하느님의 힘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의 속뜻을 열어 보여주리라. 이런 일은 자네도 얼마든지 보아온 일, 그러고도 어찌 그렇게 헛소리만 한단 말인가? 소바르의 마지막 답변. 불의한 자가 하느님에게서 물려받은 분깃을 모르는가? 포악한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이어받을 유산을 모르는가? 자식이 많으면 칼에 맞아 죽는 자식이 많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어린 것들이 많아질 뿐, 살아남은 식구래야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미망인들은 올 수도 없는 신세. 티끌처럼 은전을 쌓아 올리고 흙더미처럼 옷을 쌓아두어도 그가 쌓아둔 것을 의인이 잊고 그의 돈은 죄 없는 이가 차지할 것일세. 아무리 알뜰하게 집을 지어도 고작 거미줄이요, 아무리 살뜰하게 세워도 고작 파수꾼의 초막이라. 흐뭇하게 여기며 드는 잠자리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알거지라네. 홍수처럼 몰아치는 공포와 밤에 일어나는 폭풍에 쓸려갈 몸. 불어오는 열풍에 번쩍 들려섰던 자리에서 날려갈 신세. 하느님께서 사정없이 쏘아대시는데 누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랴. 사람들이 손뼉치며 모여오고 휘파람을 불며 몰려오니 쥐구멍을 찾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삽시간에 물에 떠내려갈 것일세.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에는 천벌이 내려 그 포도원의 발길조차 돌리지 않게 될 것일세. 눈 녹은 물이 깡마른 더위에 말라버리듯 죄 지은 자들은 죽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말겠지. 제 고장 장터 맞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명성을 아는 자가 모두 없어지리니 거짓은 나무처럼 쪼개지고 만다네. 돌깨집을 학대하고 과부를 못살게 구는 자들, 하느님께서 이런 포악한 자들을 당신의 힘으로 휘어잡으시리니 한번 일어나시면 그들의 생명은 안개같이 사라지리라. 배를 퉁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셔도 실상은 그의 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신다네. 물거품 같은 영화는 지나가서 자취도 없게 되고
짠나물처럼 쓰러져 뽑히고 이삭처럼 잘라버릴 것일세.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은을 캐어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지 않는가? 쇠는 땅에서 파내고 구리는 광석에서 녹여내지 않는가? 사람은 흑암에 종지부를 찍고 깜깜하고 음침한 데서 광석을 캐내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샅샅이 파헤치며 인가에서 멀리 인기척도 없는 곳에 가서 갱을 뚫고 들어가네. 혼자서 대롱대롱 매달리며 극성이구나. 양식을 내는 땅이건만 벌집 쑤셔 놓듯이 뒤범벅을 만들며 땅속 바위에서 빛나는 사파이어 번쩍이는 금가루도 파낸다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독수리도 모르며 매의 눈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야수의 왕자도 밟아본 일 없으며 사자의 발도 닫아본 적이 없네. 그러나 사람은 단단한 돌산을 기어이 부수고 산들을 뿌리채 파헤치며 바위를 뚫고 물길을 터 갖가지 보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양 눈에 등불을 켜고 물줄기를 더듬어 샘을 찾아가며 숨은 것들을 활짝 드러내고야 만다네. 그러나 지혜는 찾을 길 없고 슬기는 만날 길이 없구나. 만물이 숨을 쉬는 이 땅 위에서 그 길을 찾을 생각일랑 아예 마라. 물속의 용이 외친다. 이 속에는 없다. 바다도 부르짖는다. 나에게도 없다. 순금을 얼마나 주면 얻을 수 있을까? 은을 얼마나 달아주면 살 수 있을까? 오빌의 금 따위는 내놓지도 못하고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도 그 곁에 둘 수 없네. 정금이나 유리도 함께 진열할 수 없으며 순금의 세공품으로 바꿀 수도 없네. 산호나 수정 따위는 말도 안 되는데 지혜를 제쳐놓고 진주를 캐겠는가? 에디오피아의 토파주도 가지런히 놓일 수 없으니 금이 아무리 순수하기로서니 어찌 비길 수 있으랴. 그런 지혜를 어디에 가서 찾겠는가? 그런 슬기를 어디에 가서 만나겠는가? 숨쉬는 동물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조차 숨겨져 있는데 파멸과 죽음도 말하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하느님 밖에 누가 그 있는 곳을 알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겠는가? 땅 끝까지 미치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하늘 아래 무엇을 숨길 수 있으랴. 바람을 저울로 달아 내보내시며 물을 되로 되어 쏟으시고 비가 쏟아져 내릴 홈을 파시며 천둥이 스쳐갈 길을 내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살피시고 헤아리셨네. 슬기를 세우시고 시험하셨네. 그리고 사람에게 이르셨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싫어하는 것이 곧 슬기다. 하느님의 말씀 욥기 29장. 욥의 마지막 독백. 욥이 탄식하며 읊조렸다. 지나간 옛 시절은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나.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던 그 날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려나. 하느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그의 횃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거닐던 그날, 내 나이 한창일 무렵 하느님께서 나의 천막을 감싸주시던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아이들도 나를 애워싸며 돌아가던 그 시절, 나는 우유로 발을 씻었지. 기름이 내가 되어 바위 사이를 흘러내리던 시절, 내가 성문께로 발을 옮겨 성문 앞 광장의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네. 양반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던 말을 삼켰으며
귀족들은 입천장에 혀가 붙어 소리를 죽이고 나의 입술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나의 의견에 묵묵히 귀를 기울였네. 내가 말을 마치면 다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뿐 나의 말은 그들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지. 비를 기다리듯이 그들은 나를 기다렸고 입을 벌리고 봄비를 받아 마시듯이 하였네. 내가 웃기만 해도 그들은 어리둥절하였고 내가 미소만 지어도 으쓱해 하였는데 나 윗자리에 앉아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며 군대를 거느린 제왕처럼 앉아 목매어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눈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즐겨서 증언하였네.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빈민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주지 않았던가. 숨을 거두며 하는 마지막 축복은 모두 나에게 쏠렸고 과부의 서러움은 나에게서 기쁨으로 바뀌었네. 정의가 나의 옷이었으며 공평이 나의 두루마기요 나의 면류관이었는데 나는 소경에게는 눈이었고 절뚝발이에게는 다리였었지. 거지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겼으며 낯선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네. 악인의 턱을 때려 부수고 그가 물고 있는 것을 이빨 사이에서 빼내기도 하였지. 그러니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보금자리와 함께 타버렸다가도 다시 죄를 털고 일어나 오래오래 사는 불사조. 나의 뿌리는 물길을 따라 뻗고 밤새 이슬에 젖은 내 잎사귀는 싱싱하기만 하구나. 나의 영광은 날로 새롭고 활 잡은 내 손은 결코 맥이 풀리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말씀 욥기 30장. 그런데 이제 나보다 어린 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여겼었는데 그들의 맥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먹지 못해 굶주려 말라 비틀어지고 메마른 흙이나 씹으며 거친 들을 파먹고 덤불 속에서 자라는 짠나물과 대사리 뿌리로 겨우 연명하며 도둑이야 하는 고함 소리에 쫓기는 도둑처럼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던 그들. 급류의 펜 골짜기 벼랑에나 몸을 붙이고 땅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살면서 떨기나무 속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던 이름도 없는 바보 같은 것들. 회초리에 몰려 제 고장에서 쫓겨나더니 이제 내가 그것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었구나. 보기 싫어 가까이 하려고도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내 앞에 침을 뱉으며 나의 활시위를 풀어버리고 나를 들볶으며 굴레벗은 말처럼 덤벼드네. 천한 무리가 내 오른쪽에서 들고 일어나 나의 앞에 저승길을 터놓는구나. 내 앞길을 파헤쳐 나를 망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네. 성벽을 허물며 밀려드는 적군과 같고 덮쳐오는 폭풍과도 같구나. 갑자기 쏟아지는 이 두려움에 나의 영광은 바람에 불려가듯이 사라지고 나의 행복은 구름처럼 날려갔네. 이제 나의 넋은 모두 쏟아졌고 괴로운 나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밤이면 도려내듯이 내 뼈를 쑤셔대는데 그 쓰라림이 잠시도 멎지를 않네. 누군가 나의 옷을 세차게 잡는구나. 나의 옷깃을 휘어잡아 수렁에 내던져서 마침내 이 몸은 티끌과 재가 되고 말았네.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나를 번쩍 들어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하시다니, 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모든 산자가 모여갈 곳으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그 누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뻗지 않으며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랴.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덮쳤네. 속은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괴로운 나날이 앞길에 도사리고 있구나. 햇볕에 타지도 않은 몸이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사람들 모인 가운데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다니. 나는 승냥이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고 말았는가.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나의 수금은 장송곡이나 울리고 나의 피리는 통곡 소리나 반주하게 되었구나. 하느님의 말씀 욥기 31장.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하느님께서 위에서 나누어 주시는 분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분께서 높은 데서 떼어주시는 유산은 무엇인가? 악당에게는 파멸이, 바람둥이에게는 고독이 아니던가? 그는 내가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 내가 허황한 생각으로 살았다거나 이 발이 거짓으로 서둘렀다면 바른 저울에 달아보시면 아시리라. 하느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어찌 모르시랴. 내 발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든가, 이 마음이 눈에 이끌려 헤매고 이 손바닥에 죄지은 흔적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뿌린 것을 남이 먹고 내 밭에서 자란 것이 뿌리채 뽑혀도 좋겠네. 나의 밭이 나를 향해 아우성치고 일왕들이 한꺼번에 목 놓아 운 적이 있다면 폰값을 주지도 않고 밭의 소출을 모조리 먹어치워 일꾼들이 허기져 비틀거리게 하였다면 밀이 날 자리에 엉겅퀴가 나고 보리가 날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여도 좋겠네. 나의 마음이 남의 여인에게 끌려 이웃집 문을 엿보기라도 하였다면 내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여도 할 말이 없겠네. 그렇듯이 추잡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으랴. 송두리째 태우는 무서운 불길에 나의 모든 소출이 타버려도 할 말이 없겠네. 내가 만일 남종의 인권을 짓밟았다든가 여종의 불평을 묵살해 버렸다면 하느님께서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며 그가 신문하실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는가? 나를 모태에 생기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들도 내시지 않으셨던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하였던가? 가부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해 주었던가? 나의 분깃을 혼자만 먹고 고아들에게는 나누어 줄 생각도 없었던가? 아니다. 아베가 제 자식을 키우듯이 나는 그들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다. 걸칠 옷 한 벌 없이 숨지는 사람, 몸 가릴 것도 없는 빈민을 못 본 채라도 했단 말인가? 내가 기른 어린 양털에 옹기를 입어 그의 시리던 허리가 나를 칭송하지 않았던가? 성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라 믿고 죄 없는 사람에게 손찌검이라도 했더란 말인가? 그랬더라면 내 어깨 축지가 빠져도 좋겠네.
팔이 팔꿈치에서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겠네. 나는 다만 하느님의 징계가 두렵고 그의 위험에 눌려서라도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하였다네. 나는 황금만을 믿는다. 정금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이 과연 나의 생활 신조였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고 일확천금을 했다고 의시된 일이라도 있었던가? 해를 우러러 절하고 두둥실 떠가는 달을 쳐다보며 슬그머니 마음이 동하여 손으로 입맞춤을 띄워 보내기라도 했던가? 그랬다면 이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높이 계시는 하느님을 배신한 것이겠지만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이 좋아 그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빌기라도 했던가. 나의 입천장이 죄의 맛을 알아 그에게 앙화가 내리도록 빌었단 말인가. 나의 천막에서 유숙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였네. 나에게 산의 진미를 실컷 얻어먹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나는 길손을 노숙시킨 일이 없고 길 가는 사람 앞에서 문을 닫아건 일이 없었네. 죄를 짓고 사람 앞에 감춘 일이라도 있었던가? 악한 생각을 가슴 깊이 숨긴 일이라도 있었던가? 사람들이 큰 소란을 무서워하고 문중이 떨쳐나와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두문불출 앉아 있기라도 하였던가? 오, 하느님께 드린 내 말에 누가 증인으로 서주겠는가? 나는 이렇게 속을 모두 털었으니 이제는 전능하신 분의 답변을 들어야겠다. 나를 고소하는 자여 고소장이라도 써내려무나. 나는 그것을 목에 걸든가 면류관인 양 머리에 두르고는 살아온 나의 발걸음을 낱낱이 밝히며 귀족처럼 그의 앞에 나서리라. 이로써 욥의 말은 끝난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24장부터 31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